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부득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 우리는 부득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생에게는 숙제와 같은 것이죠. 숙제는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면 실력이 향상되고 또 해야만 선생님이 검사했을 때 안 맞고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부득불이라는 표현은 학생이 숙제를 억지로 하는 듯한 그런 부담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게 억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면 유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곤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하겠다, 이런 의지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인간 본연의 일을 하게 하고 더불어 감당했을 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어도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부득불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부득불이란 억지로 겨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복음이라는 말에 항상 흥분됐습니다. 바울을 흥분케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그것에 참 생명과 참 삶의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체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바울이 아마 삼층천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피니시 웰,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체험은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 않고 흥분되지 않거든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체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봐야 돼요. 맛보면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맛이 강렬하기 때문에요. 콜라 좋아하는 사람 콜라 못 끊잖아요, 그죠? 커피 좋아하는 사람 커피 못 끊잖아요. 왜 그래요? 맛이 강렬하거든요. 좋거든요. 내 마음에 흡족하거든요. 예수의 복음이요, 맛보아 알면 끊으라 해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목숨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체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부족하여서 이게 연약한 신앙에서 흔들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표현된 부득불이라는 이 표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득불이라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야 하는 거죠.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울이 얘기한 부득불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일에 힘썼습니다. 매 맞고 갇혀도 복음을,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돌팔매 당하고 거의 죽기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질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의 그런 교묘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해받고 누명 쓸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뭐 했어요? 복음 증거했어요. 간수들한테, 거기를 지키는 호위대 군사들한테 복음 증거했단 말이에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 피곤하다, 아프다, 속상하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어느 것도 복음을 위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게 할 명분이 못 됐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잖아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죄돼요. 죄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우리도 그 사랑의 성격대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낮 예배 때에도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의 가능성이 희박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먼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버릇처럼 나와야 돼요. 선포하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시간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아, 그 사람이 아니네요? 그 사람이 아니지만 어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일을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다음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잡아야겠죠? 아니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입술의 고백이 먼저 우리 앞에서 시작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면 구하세요. 후히 주시잖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잖아요. 체험 주세요. 그러면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재어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일에 당신은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안 재봤어요. 서현철이 성격이 좀 까칠하지, 겉보기엔 유순해도 그 안에 칼이 들어있어? 이런 거 안 재보셨어요. 그런 거 재보고 저놈은 목사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랬으면 전 목사 못 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것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 인간 못됐어 그러면서 못된 것 보는데 하나님은 저 인간이 못된 건 안 봐요. 가능성만 먼저 보세요. 그리고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의 차이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닮는 삶 살아야 하잖아요. 제가 권면해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버지 닮아야 돼요. 아버지 닮아야 돼요. 두 번째 부득불이란 화가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부득불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거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한다는 의미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는데 못 갔다. 그러면 그게 내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자율적인 체험학습 간다. 에이, 애들이랑 PC방 가자. 갔는데 대박! 갔더니 거기 연예인이 나타난 거예요. 엑소라고. 여러분은 뭔지 모르죠? 그냥 대충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갔다 온 애들이 간증하는 거죠. PC방 갔던 애들한테. 대박! 갔더니 엑소 왔었어. 캬! 왜 못 갔을까? 왜 안 갔을까? 어머 속상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부득불이라도 가서 피곤하고 힘들고 별로 마음 내키지 않아도 가 있으면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오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고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게 내게 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때리실까 봐, 하나님이 저주하실까 봐 마지못해 달려가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내가 그거 얻는 거 하나라도 놓치면 내 손해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적극적인 다름박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것을 위해서 힘쓰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있습니다. 화가 있다는 표현은 억지로 무서워서 그런 뜻이 아니라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복된 일임을 알기에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이와 같으신가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나요? 여호와의 계명을,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느끼고 계신가요? 화가 있을지로다.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 인생 정말 허무하기 때문에 내가 그건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한 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득불이라는 말은 부득불 행하는 이 일에 다른 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내가 복음 증거하고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원해서 했다면 싹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사실은 돌아보니까 내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값없이 되었더라. 결국은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특별한 상을 내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하다. 복음을 위한 일하고 하나님 일하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해서 내가 상 받을 일은 없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충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상 받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런 거 주시겠지? 그런 의도와 계획과 계산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난 다른 상 바라지 않습니다. 왜? 이 일 자체가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서 이런 보상이 올 거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게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부득불 이것을 내가 할 일이다. 한글의 한계가 뭐냐 하면 이걸 완전하게 소화해내고 번역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부득불 그러면 억지로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내가 부득불 하겠다, 하지 않으면 화가 있겠다라고 표현한 게 절대로 억지로 안 하면 혼날까봐, 안 하면 얻어맞을까봐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회를 놓치면,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내 손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한 수고는 수고로 여기지 않잖아요. 자식들이 밥을 맛있게 먹어주면 엄마가 밥할 때 즐겁잖아요. 수고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특히 요즘 겨울에야 괜찮아요. 여름에 밥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오늘날은 전자 압력솥 좋은 거 사다가 60만 원짜리 사면 그 대충 희한한 쌀을 넣어도 기름이 좔좔 흐르게 돼요. 아니, 선전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선전을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불 떼서 그 밥을 했잖아요. 무더운 여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거기서 불 떼 가지고 밥을 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런데 이 해준 밥을 맛나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새끼들 보면 그게 고생이에요? 아니잖아요. 돈 벌 때도요,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 때도요, 얼마나 더러운 꼴 많아요. 해본 것처럼 얘기하는, 직장 생활을 해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별것 아닌 게 나보다 직급 높다고. 진짜 사표를 몇 번 써가지고 내던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도 참는 게 왜 참았어요? 이거 아니면 해먹을 게 없어서? 아니요. 이렇게 해서 수고하면 또 집에 가면 새끼들이 또 공부하고 또 내가 벌어다 준 것 때문에 장난감도 사고 누리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보면 녹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스트레스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주의 몸 되신 교회가 든든해지는 본질적인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수고가 수고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다른 상 기대하지 않고 이 일 자체가 내게 상이다 고백하면서 일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행해지는 인생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체가 상입니다. 난 더 바랄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따로 상급을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가끔 불평은 해도 돼요. 사람이니까. 안 그러면 스트레스 쌓여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전파하지는 말고 서로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내고 그리고 또다시 주님의 일에 힘쓰고 그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득불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부득불이란 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화가 아니라 내가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불이란 부득불 행하는 이 일에 다른 상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일 자체가 내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는 자를 위한 상급을 예비해 두신다. 그러면 결국 꿩 먹고 알 먹고 아니에요? 이게 참 신앙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더블의 축복입니다. 더블 안 좋아하세요?
택시기사도 안 간다고 그랬다가 따블 그러면 가더라고요. 따블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따블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내 몫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따름으로 이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부담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쉽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상해 있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여건이 안 좋습니다. 말할 때가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불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일 자체가 복이요 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기쁨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영과 정신과 몸이 회복되는 축복도 누리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더불의 축복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